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날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큰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온전한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시작과 끝을 모두 당신 앞에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을 이어드리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
범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말씀. 요한복음 21장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온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이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가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함께 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 가시는 가운데 부족한 주의 종은 감추어 주시고 크신 하나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작과 끝을 모두 당신 앞에 의지합니다. 성령님 바라옵건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21장은 요한복음이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어떻게 쓰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나타난 건데 앞에 배경은 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상태세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난 제자들 앞에서 세 번째 나타나신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인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디베랴 호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요한 사도가 적어놓고 있는 거죠. 시몬 베드로와 디도로 몇 명이 있었는지, 누가 있었는지, 어떤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2절에 나타냈고요. 3절에 왜 그렇게 갔냐라는 걸 얘기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했던 거는 뭐였냐면 앞에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로 베드로를 부르기 전에 베드로는 생업은 어부였죠. 그 어부에서 자기의 생업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뭐였냐면 물고기를 잡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그 말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의 생업을 버려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친히 음성을 들으면서 이 예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것을 또 들었어요. 하나님한테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러고 이분이 정말 구세주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할 때 있는 힘껏 최대한 자기가 그걸 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칼을 들고 정확히는 안 나오지만 칼을 들고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종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실상은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의 최선의 그 모든 지식 자기가 경험했던 것과 아는 것과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자기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지라고 했던 자기의 굳은 의지와 결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재판장에 설 때 3번을 부인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최선, 사람의 최고의 결심을 해서 3번 부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겪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안 돼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서 절망하게 되고 그 절망에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버리세요. 거기 또 막 뛰어가죠. 뛰어가서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살아나셨는지 안 살아계셨는지, 부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직접 확인을 해요. 그리고 부활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어디 집에 제자들이 이렇게 다 모여있는데 주님이 직접 찾아오세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살아계심을 그 도마가 이제 손가락을 내가 예수님의 그 구멍 뚫린 손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도마 옆에서 그걸 다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시몬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였냐면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님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라고 할 수 있겠나. 그냥 내가 예전에 하던 그대로 물고기 잡으면서 평범하게 그냥 살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살아야겠다 라는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오병이어 기적,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을 고치고
심지어는 자기가 죽으시면서 다시 살아나신 그런 엄청나신 분이세요. 근데 그걸 보고 베드로는 그걸 다 알고 있는 자신이지만 자기의 결론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위대하시고 정말 뭐 말도 안 되시는 그 거룩하신 그 예수님이 계신데 자기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해봤는데 결국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고, 만약에 그 자리가 예수님을 고백해야 되는 그 자리가 다시 온다고 해도 베드로한테는, 그리고 또한 다른 제자들한테도 자신이 없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근데 그 물고기를 잡고 있는 가운데 뭐가 되냐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라 라고 하더니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지금 이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저의 경우에는 물고기는 자기의 열심, 어떠한 결과물, 자기의 최선으로 했을 때의 그 어떠한 결과들, 또 다른 얘기로는 영혼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에게 그 성령의 결과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고 그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열심히 했을 때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고 이 일을 내가 이루어내야 되고 이것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의 열심이 돌아갔을 때, 나의 열심이 이 일들을 운행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 결과를 바라보고 가는 것은 아닌데 그 열매, 내가 만약에 성령의 열매를 심었다면, 그 성령의 씨앗을 심었다면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근데 나의 씨앗을 심었다면 나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느냐의 차이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뭐 했냐면 내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내가 물고기를 잡겠다 했을 때 5절에 없나이다 라는 대답이 나오는 거죠.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에 던졌더니 그 말씀에 의지해요.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던졌더니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니이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전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에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원래 우리가 수영을 하면 겉옷을 벗잖아요. 겉옷을 벗고 물에 뛰어들고
왜냐면 무거우니까. 옷이 먹으면 무거우니까. 근데 나의 사랑하는 분, 내가 존경하는 분, 내가 사모하시는 그분이 왔으면 존중에 대한 마음들, 사모하는 마음에 의해서 옷을 챙겨 입고 굳이 바다로 뛰어드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그물, 이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이해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8절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베드로는 굳이 그 가까운 거리를 수영을 해서 와요. 다른 제자들은 가깝기 때문에 다른 조그만 배를 타고 오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좋고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향한 어떠한 그 표현되는 모습들.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고 또 요한은 또 요한대로 그렇게 표현하는 모습이고 그 마음의 중심은 주님이 아실 거예요. 각 사람의 행동은 나타나는 행동들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오시든 주일 예배를 참여하시든 뭐 어떠한 부분들이 있든 그 부분은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이제 크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이러세요. 9절 육지에 올라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 불을 피우시고 그 다음에 먹을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먹고 마시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 주님은 우리의 열심을 바라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어떠한 마음도 또한 바라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님은 뭘 하시냐면 사랑하세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도 주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은 다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말씀에서도 함께 자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격려하시고 자꾸 응원하시고 지지해 주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자꾸 밀어주시고 자꾸 응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지금 잡은 생선을 10절에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를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뭔가 보여주신 거겠죠?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먹이시죠?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러시면서 제자들을 자꾸 복돋아 주세요. 어떠한 너 왜 그랬느냐, 너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것이 있다 라고 하시기보다는 그것을 온전히 다 아시면서도 품어주시고 그것을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 스스로 봤을 때 나는 얼마나 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아내와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아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잖아요. 뭐 저는 더 잘못이 많지만 실수가 많지만 저는 그거를 왜냐면 굳이 얘기를 해요. 얘기하면서 여보 이건 잘못됐고 이건 이렇게 된 건데 이거 이래서 이런 거 같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것을 고쳐주려고 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고 그것을 변화시켜 가려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걸 다 품어주면서 사랑해주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것이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들 아닐까. 내가 그 어떠한 제 아내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표현해서 나의 그 민감함과 나의 그 좀 뭐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는 모습들을 자랑하고 싶은 그 모습이기보다는 그것들을 다 알면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신할 것도 알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지 못할 것들을 다 알면서도 그걸 품어주면서 제자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그 사랑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나는 왜 그렇게 할 수 없을까? 말씀을 보면서는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결정을 할 때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얘기할까? 아니면 이것을 얘기하지 않고 주님이 이 사람에게 얘기할 때까지 내가 기다릴까?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얘기하는 게 가장 편하죠. 하지만 주님의 방법은 주님이 직접 찾아가 주시길. 나는 사랑을 하고 주님이 직접 찾아가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시면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깊이 깨달아 가지 않을까. 어느 순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하시면서 온전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엔 이 뒤에 후반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콜링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먹이고 치고 먹이는 그 역할로 부르시면서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강하게 이제 감동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주님의 사역자로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구나라는 것들을 순종하면서 이제 아멘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갔는데 이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초반에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열심과 결심과 의지와 최선은 베드로처럼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가고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가는 모습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뭐 하게 되냐면 예수를 시인하게 되고 예수를 선포하게 되고 사랑을 나누게 되고 주님의 그 크신 능력들이 주님의 그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일이 되는 상황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면 성령을 받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주인 되실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호흡이신 그 성령이 내 안에 좌정하시면서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뢰하고 기도하면서 한순간 결정하는 모습들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생각 말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생각을 오늘도 분별하시면서 나의 욕심, 나의 교만함, 주님의 사랑, 이것을 두 개에 확인하시면서 주님의 사랑 쪽으로,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결정을,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보내주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사랑으로 자리매김하셔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기쁨으로 넘쳐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면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